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네, 먼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쓰러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네, 2023년 8월 20일 주일 예배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13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12절 13절 말씀을 읽고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접하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또 우리 백만복자매 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정말 장례식까지 또 이제 낙골동까지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례를 잘 치르게 하신 하나님, 기독교식으로 또 장례를 치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아들 또 딸 며느리 손자 손녀들까지 믿음의 복을 주셔서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또 이제 전영진 76세 되시는 그 삼촌과 또 이제 79세 되는 순자 그 이모를 전도를 하게 하셔서 또 삼촌은 마지막 시간에 영접기도까지 받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다 하셨으니 우리 어머님 정말 구원받고 가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땅에서 너무 오랫동안 누워 계셔서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시는데 이제는 하늘나라 가서 홀홀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마시면서 거하시면서 사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또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족과 저희 자녀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자들도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치게 받고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란 말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좀 조용히 앉아서 묵상도 해야 되고 또 체력도 또 보강을 해야 되니까 오늘 주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전날 또 이제 금요일 날 또 마곡 사거리에서 또 전도 6번 7번 출구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전에 제가 침을 맞고 많이 몸이 굴리더라고요. 이제 몸을 좀 도와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복죽을 사 먹고 힘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장례식장에 갖고 와서 전도할 전도지 100장을 나누고 또 이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을 영접 기도를 받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송정역에서 지난번에 경찰로 인해서 좀 핍박이 있었잖아요. 버거링 직원으로부터. 그래서 경찰도 이제 출동하고 이랬는데 그 일로 금요일 오전에는 가보니까 너무 썰렁하고 아주 거기 주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강팍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가 전도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소동인 것 때문에 저를 이렇게 핍박하는 것 같다 하는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또 파수대 여호와 증인들이 3, 4번 출구, 1, 2번 출구에서 마주보고 2명씩 짝을 지어서 갑판대 이렇게 파수대 자기들 그 성령을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로봇처럼 서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곡역 6번, 7번 출구에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을 이제 송정역처럼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전도장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 전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인간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불순종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는 또 이제 조금 쉬려고 하다가 집이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도 있으니까 너무 발도 시렵고 막 문을 딱 닫아 놓으니까 자연 바람이 또 없으니까 답답하고 해서 한 4시쯤 돼가지고 이제 요즘 땅밟기를 하니까 운동 부족이겠네.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몸이 따라가면 한번 밟을까 하고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이끄시는 대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늘 이제 전도지는 제가 준비를 하고 나갔죠. 그런데 우리 그 15단지 입구에 파라솔이 이래 있고 기다리는 벤치가 있어요. 거기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생들이더라. 나중에 보니까 그 축구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 축구복이라고. 그래서 이제 걔들한테 이제 지나가다가 마음이 얘들한테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요즘은 초중 고등학생들이 아주 마음이 깨끗해서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이유를 안 하니까 중간에 얘가 초등학교더라. 초등학생이 딱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사함받은 그 이유와 또 이제 그 다시 부활하신 이유를 딱 죄와 구원에 대해서 딱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것도 옆에 이제 이쪽 제가 보기에 왼쪽에 있는 애도 자기도 예수를 믿는데, 근데 이쪽 편에 있는 애는 시무룩하게 앉아가지고 니는 예수 믿나니까 아니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래서 이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지금 봤지? 네가 이거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걸 알잖아. 우리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 알잖아. 너도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 그리고 네가 전해라. 이제 자기들이 이제 초중고등학교 그 축구단 모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저는 이제 주님께 맡기고 길을 건너서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서 제가 안 그래도 막 덥고 막 이러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어서 요즘은 설탕, 밀가루, 이제 올리브유 말고는 제가 안 먹거든요. 몸이 안 좋다니까 몸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쯤은 이제 되게 더울 때 한 번씩 먹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 앉아서 갑자기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생각해서 그래서 길 건너 애들한테 열로 와봐라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 아니요 하더만 제가 계속 오라오라 하니까 중간에 그 죄와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애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골라라 내가 사줄게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비싼 걸 안 먹는데 그것도 2,000원짜리를 3개를 딱 고르더라고. 고르고 있는데 또 한 명이 들어왔어요. 낯선 애가. 그래서 니는 예수 믿나니까. 근데 들어왔으면 걔도 사줘야죠. 지도 믿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럼 니도 하나. 그래서 8,000원. 제 끝까지 합쳐가지고 한 9,000원 정도 되면 8,000원 얼마더라.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을 사주면서 영혼을 살리는데 돈이 뭐 아깝습니까? 저는 저를 위해서 돈을 잘 안 쓰는데 이제 그 돈은 영혼을 살리는 데는 그 돈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거기 예수 안 믿는 옆에 있던 아까 처음에 옆에 앉았던 걔를 위해서 걔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줬어요. 근데 안 믿는 애가 쫓아와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 안으로 왔어요. 그래서 니도 먹으라 하니까 안 먹는데 왜 그렇게 자기 조금 전에 먹었대. 그래서 이제 들고 나오는데 이제 그 2개를 이제 그 초등학교 그 애가 쫓아온 애가 들고 있어서 이제 그 안 믿는다는 애한테 먹으라. 먹어도 또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받더라고.
그러면 네가 지금 아까 전에 말했잖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고 왜 우리를 죄를 사해서 구원한 거 네가 들었지?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가 지난번에 복음빛 TV에서 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7월 18일 날 우리 공원 소공원이 있습니다. 한의 공원인가 거기서 제가 전도할 때 만난 친구예요. 아 그래 그러면은 그때 전도지를 주니까 영접기도를 오면서 하려니까 자기 거절했거든요. 아 그러면 네가 이제 영접기도 받아야지. 지금 영접기도는 1분밖에 안 걸려 빨리 받아라. 그래가지고 영접기도를 막 받으면서도 웃더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권세를 누릴 수 있어. 이제 친구들 따라 교회 가면 돼. 이렇게 제가 한 명을 또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찌감치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도 7월 18일에 만났는데 그때는 영접을 안 하다가 다시 만나간 이유가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미리 택한 아이이기 때문에. 박지웅이 중학교 1학년. 예.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을 받는 사람은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부모의 혈통을 통하여 인종, 국적, 빈부, 기층 등의 결정이 됩니다. 인생들은 육적으로 나기 때문에 부모의 혈통을 통해서 성품도 닮았고 달란트도 닮고 모습도 닮고 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해서 미국인이고 한국인이고 필리핀인이고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또 부모가 부자면 자녀가 부자고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도 가난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평등한 요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된 자녀들은 하늘나라의 영광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적으로 태어난 것은 불평등하지만 가난하고 부자고 또 달란트가 많고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뭐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렇게 불평등하게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모두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특권을 누리고 또 성부가 된 사람 많아요. 또 권력을 지은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세상에 지배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새 생명. 예, 우리 정말 우리 백자매 어머니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다.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한 번이지만 죽을 때는 두 번 죽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죽고. 그러니까 육신의 죽임을 당한 인간은 또한 영적인 죽임을 또 한 번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죽음을 당치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써 새 생명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 두 번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음.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확실히 성경을 믿어. 성경의 말씀은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써 새 생명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진 자는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성경 전체 줄거리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으라.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기쁜 소식, 이 평화의 소식을 받았으면 네가 또 소식을 전해서 그 사람을 또 살리라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거죠. 그것이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장례식장에 참여하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도 죽음을 가는 길로 우리 모두가 가지만 그래도 지나간 세월보다 많지 않구나. 내가 죽으면은 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데 내가 죽기 전에 형제들, 자녀들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자녀들이 불쌍하고 어서 빨리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고 또 내가 죽거나 우리 엄마가 지금 살아계 지금 전영희 어머니가
지금 89세로 사망하셨는데 우리 엄마가 지금 89세거든요.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도 곧 엄마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갈 날이 다 됐냐 하니까 마음이 참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자주 가랬지. 인생이 헛되고 헛된다는 것을 보는 자리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죽으면 끝이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끝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제 정신 차려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대로 살아나라.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이제 어떤 손자 되죠. 모태 신앙인데 좀 교회를 안 간다 해서 그래서 아유 내가 안타까워서 빨리 회복해야지 그러니까 또 거기 참석하는 분이 언젠가는 갑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갑니다 소리를 하더라. 아닙니다. 언젠가는 간다는 소리를 하는 분은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다는 말이지. 말씀대로 살아나면 그 영혼이 안타까워지. 남녀노소가 없어요. 죽으면은 앞뒤 순서가 없습니다. 요번에 가니까 전영희 어머니 옆에 젊은 청년이 장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뒤 순서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을 영접했지만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없다고 살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를 구원하는 과정으로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도록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는 특권을 누리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제가 장례식 마지막 날에 낙골당에 안치할 때 제가 그랬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런 특권을 받아요. 가진 게 있고 없고 권력이 있고 없고 내가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건강하고 더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 더 마음이 편합니다. 가진 사람보다도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많이 잘생기고 많은 권력이 있고 다 가진 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말하면서 저는 준비를 안 해갔어요. 이제 그쪽에서 또 그 남동생 교회에서 온다니까 저는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예배를 마지막에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게 너무 안타깝고 정말 저 요단강 가는 그런 찬양이나 저 높은 그곳을 향하여 그 찬양이라도 하고 예배 말씀 읽고 좀 나눠야 되는데 제가 그게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도 이 전영희 어머니처럼 이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 가족 모두가 그런 편안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자 다 주 안에 하나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영이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Heaven and Hell입니다. 버거킹에는 그 입구에 팜플렛에 햄버거가 밑에 딱 색깔대로 맛있게 해가 있고 그 위에는 얼굴이 사탄 마귀의 얼굴이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가 사람이 만드는 얼굴을 마귀의 얼굴에 해서 거기다 헬은 지옥입니다. 이거 먹고 지옥으로 가라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서는 계속 먹고 커피도 마시고 시원하다고 가가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무지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모르고 버스킹이가 햄버거 먹고 했더라고요.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오늘 영접하는 자들에게 받는 복을 확실히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조금 나누겠습니다. D.L. 무디는 만일 지옥이 없다면 성경책을 다 불태워 버려야 하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있던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개조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신론자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은 없으며 예수 믿을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할 필요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오늘날 사탄이 불못에 들어갈 때가 다 된 줄 알고 있어.
사탄이 때가 되니까 완전히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설교하는 그런 설교를 안 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런 교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목사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미국에서 좀 같이 사는 그 남편이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지금도 여호와 증인에 빠져가지고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딸은 확실히 진리 안에 지금 가는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아가 십자가의 구속 부활도 믿지 않고 못 믿게 합니다. 마귀는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도 믿지 않고 못 믿게 합니다. 예.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거나 술집 오락장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는 엄청난 그 성당과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문이 닫히고 오락장소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세상에는 마귀의 자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택한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전도자가 있어야 그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전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도 시키고 또 영접을 못 시킨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시키지 못한 사람은 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전도지를 주고 받은 자들, 거기에 길거리에서 영접받은 자들, 또 기도받은 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영접기도 받은 사람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목자를 만나서 하나님 잘 믿음이 자라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결국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종한 영혼, 또 이제 예배 자리 놓친 영혼들, 교회를 정하지 못한 영혼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한 자들이 많지. 나만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간다. 그거는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았으면 전하라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 있는 자는 막 전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막 불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증거죠. 나만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종교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빨리 신앙생활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전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나만 천국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이기적인 신앙인이에요. 어머니,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세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천국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이렇게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옥은 인간을 반역하고 인간을 범죄케 하고 괴롭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곳입니다. 인간을 반역하고 인간을 범죄케 하고 괴롭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예비된 곳이 지옥입니다. 예. 제가 이제 송정리를 갔더만 지난번에 좀 이렇게 전도하면서 버거킹 직원이 많이 우리를 기뻐하고 욕을 하고 죽이랬잖아요. 불쌍해서 그도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누가 누군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자리, 어떤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은 이제 그 지옥으로 가라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고 지옥으로 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살고 죄를 지으면 이거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믿음 안에서 질서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건의를 세워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나 하나님이 직분을 준 자들을 무시하고 막 그냥 교만하게 나서가 자기가 비판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그냥 보지 않으시더라. 공의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30년 이상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어떤 분은 하나님이 어디 쓰여 있다니 막 이런 분도 계셔요.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예배 들어가니까 어떤 분이 사람이 지어낸 것이 하나님이다. 천국과 지옥도 사람이 지어냈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모든 인간을 심판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놓을 때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놓을 때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가 최후의 모든 인간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육체가 다 죽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으며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계시록 2장 20장 10절, 14절, 15절, 21장 8절, 마가복음 9장 48절에 다 나와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나서 그 말씀대로 짓게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해서 내가 살아서 이 귀한 말씀대로 살아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어가는 영혼들에게 또 그들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것은 준비된 자를 그렇게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오직 능히 지옥으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뭐 예수를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를 안 믿는 자도 같이 천국에 가면 이 공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철학자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 철학자는 무신론자고 계몽주의고 50년 안에 이 볼테르 철학자가 무신론자고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는 다 파괴된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없애버리는 것을 보여준다고, 완전히 파괴해서 없애버리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안에 성경을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성경은 여전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기독교는 파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병이 들어서 6주만 산다 했는데 의사가 6개월만 살게 해주려고 했어요. 내가 재물을 다 줄 테니까 내 보물을 전부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6주 곧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나는 멸망으로 들어갔다 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식하게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이미 없어진다, 막 이렇게 천국과 지옥은 없다 하고 이렇게 무지막지한 소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대관이죠. 나가면은 길거리 부딪히는 사람이 제가 100명 전도지를 나누면은 제대로 믿는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그 눈빛을 보면 알아요. 제대로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막 그냥 아이고 전도하시네 하고 막 뜨거운 마음이 자기도 그 순간만 생기고 그리고 얼굴이 빛이 나요.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100장을 나누면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 더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오십니까? 지금 엄청나게 재난과 정말 그 지진과 전쟁 뭐 이런 하여튼 세상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도 있고 막 하여튼 인재가 너무 많으니까 재난 기간 지진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대죠. 그러면 끝이 와야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우리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이 땅에서 언제 떠날지는 모르잖아요. 세상에 끝이 다 됐네 큰일 났네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달았으면 거기 가서 우리가 전도자로 세워야죠. 전도자로. 안 믿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예,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전도자는 그 전도의 맛을 아는 자는 끈기 있게 전하게 하시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을 딱 붙들기 때문에 그냥 쉬지 않고 전해도 이거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나는 거지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나 전도하는 자들도 내가 세상의 마음 뺏기고 성령이 떠나면 전도하다 말아요. 그러게 어떤 분은 예전에 열심히 전했는데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그때는 열심히 전했는데 지금은 그 성령이 떠나가고 옛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죽기 전까지도 전해야지.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너무나 수두룩 빽빽하고 시체처럼 다니는 자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 건강과 내 수명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쓰러져서 길거리에서 죽으면 그것도 순교잖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저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 영의 죽음, heaven and hell,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옥 영원히 꺼지지도 않으며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 마태복음 5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 22절. 예. 마태복음 5장 22절. 예.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예,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놓아놓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이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세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0절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은 그들을 우리 믿는 자를 미혹하고 그리고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본물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지금 많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어 하나님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는 자는 그거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 그리고 14절에 사망과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래. 불못. 예. 그리고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송기호 교사님이 그 단고개역에서 이제 할아버지 80 넘은 할아버지가 예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떠나고 그냥 몸이 완전히 지금
노인이 돼서 이제 죽기 전 얼마 못 살 것 같더라고. 지방을 내면 계속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넘게 그 전도자들이 그냥 막 엄청난 인원들이 거기서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집중을 해서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받으면서 손비호 선교사님, 아버님 이제는 생명책에 기록됐다.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됐다 하니까 막 천만만만 감사하다고. 자기가 죽기 전에 다시 생명책에 기록. 예전에 교회를 다니도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보냈죠. 넘어갔으니까 마귀가 그런 믿음을 뺏어가잖아. 그러면 그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전도를 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받고 난 뒤에 선교사님 이제는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하니까 천만만방 감사하다. 예. 죽기 직전에 90이 되기 전에 90이 곧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첫 생명책에 기록됐죠.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21장 8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오맹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리가 여기 죽는 거는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 이러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샘을 천국을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자 특히나 그를 두려워하고 그 마귀를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오맹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 우리는 한번 지옥에 가면 다시는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빨리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마귀에 뺏기지 않고 영접을 받았으면 그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만 받고 우리 친정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등록하고 또 이제 그날 호스피스 병동 가서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그러면 부끄러운 부모님이라도 받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을 맞지 않았죠. 그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신앙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기도 하고 난 뒤에 또 마귀한테 넘어가 또 세상 사람으로 마음이 빠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불못에 던져진다니까. 그것을 참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8절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이게 이제 확실히 우리가 말씀 들고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마가복음 9장 40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육체가 죽으니까 화장을 하는데 한 2시간 만에 가루가 되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샘 있는 곳에 천국으로 가고 영이 다시 죽는 사람은 이제 이런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2번 죽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접을 시켜서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가까이 있으면 계속 믿음으로 양육시키고 또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 기도해서 하나님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와 참 목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 저도 제가 전도한 자들 제가 제 전도지를 받고 제 입술로 전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 또 이제 영접 기도를 받은 자들에서 계속 기도해서 하고 있어요. 실족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자라게 하도록 또 누구를 만나든지 영접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올인하니까 사사로운 생각이 들 시간이 없고 사사로운 것들을 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중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복음 전하는 자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또 나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식지 않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나가게 되니까 늘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질병도 고쳐주고 또 복음을 전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희도 나처럼 해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있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죠.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되는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마귀 같은 말을 하고 마귀 같은 행동을 하고 또 전도 현장에 가면 악한 사탄 마귀 쫓는 방언기들을 엄청 해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배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병든 사람을 위해 손 얹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전도하라는 말, 복음을 전하라는 말,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마귀를 쫓는 근세, 방언하는 그런 은사, 그리고 또 이제 그 뱀을 집어 올려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모르고 하나님 뜻도 분별 못하고 왔다 갔다 그냥 로봇처럼 여호와 증인들 보니까 로봇처럼 서 있어요. 그들은 전도하는데 나와서 전도 현장에서 입 딱 닫고서는 책만 나열해가 딱 서가 있어요. 성령이 없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성경대로 말 안 하고 지옥은 하나님은 제가 우리 딸로부터 들었는데 자기들 여호와 증인은 다 천국 간대요. 그래서 지옥을 보내면 그 공평하지 않다는 그 지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불쌍하잖아요. 정말 불쌍해요. 제가 전영희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이제 영원한 안식을 가시고 나는데 그 삼촌과 이모가 불쌍하더라고. 돌아가신 전영희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그분은 땅에 있는 거죠. 천국과 지옥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으로 제가 끝까지 12시 반에 저는 그 전에 저는 10시 반쯤 돼 갔어요. 근데 또 이제 가족들이 또 이렇게 신경 쓰니까 제가 밖에서 이제 병원 밖에 기다리다가 12시쯤 내가 들어가서 또 12시 반 출발, 반부터 시대가 저녁 도착한 8시 반까지 계속해서 그 삼촌과 이모에게 집중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가서 전도지를 들고 와요. 100장, 이제 그런 기다리는 동안에 거기 장례식에 온 사람들 인간의 그 끝을 보니까 육체가 끝나는 걸 보니까 전도하려고 갖고 갔는데 쪽성경 10권 전도지 100장을 갖고 갔는데 우리 자매 누가든지 모르잖아. 가족 중에 믿는 자 안 믿는 자 누구든지 모르는데 아이고 자매님이 그 타장터 가기 전에 그 버스 올라타면서 그 두 분을 내 옆에 앉으면서 이 예수를 전하라고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아,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구나. 그때부터 그 이모한테 집중. 이모가 다리를 못 쓰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지 계단을 못 다니더라.
그래서 이모를 계속 옆에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어주고 그랬더만 예전에 교회를 누가 전도해서 다녔는데 이사를 하는 바람에 또 안 다닌다는. 그래서 계속 그 이모한테는 영접기도를 확실히 제가 해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 또 삼촌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삼촌이 계속해서 이 말을 저한테 걸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두 분을 하나님 영접하게 해줘라. 이분 오늘 꼭 영접하게 해줘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 헤어질 때 이모한테 이모님 교회를 다시 가세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차에서 많은 이야기, 세상적인 지식, 정보,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돼. 거기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한마디씩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던지고 또 해석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배울 게 많다고, 너무 다정다감하시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막 하시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장례 버스에서 내려서 헤어지기 직전에 영접 기도를 딱 받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알려주라고. 이제 처음부터 교회 가라면 아무 교회나 가면 영을 죽이는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다 붙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가족 중에 안 믿는 불신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꼭 교회 가세요 하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영접 기도를 해드리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있습니다. 영접 기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계속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딱 주실 때 가서 영접하세요. 우선 영접부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또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가 죽은 자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그 이유를 딱 성경 말씀 한 절 딱 말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세요.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전도하는 집사님도 또 이제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안 믿고 또 친정 아버지도 안 믿는데 열심히 남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그 불쌍히 여겨야죠. 제가 열심히 길거리 나가서 25년 전인가 전도하면서 우리 친정 아버지 엄마는 예수를 안 믿는데 불쌍하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야. 남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진정 내 가족을 전도를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 친정 엄마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72세에 돌아가시는데 제가 72세 마지막 한 달 전에 돌아가시냐 보름 전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한 달 반 전에 적극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전도부에 간절히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한 달 지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하셔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작업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 형제, 자매들 계속해서 기도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도 영접 기도를 애우세요. 아니면 적으세요. 하나님, 저는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다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영접 기도입니다. 영접 기도가 내 입에 들어가면 많아요. 복잡해요. 그거만 딱 액기스로 자기가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뽑아가면 돼요. 저는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애워가지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일본어 전도지에도 이제 영접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지금 일본말로 이제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런 걸 하려고 지금 제가 들고 다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일본 21살 먹은 청년을 만났는데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한국말 몰라요. 한국 관광으로 온 그 청년인데
친구 3명하고 갔대. 근데 한국이 너무 좋대요. 그런데 한국말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일본말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 그런 걸 말해야 되는데 그걸 또 갑자기 하려니까 또 중간에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갖고 가 너무 고의했습니다. 우리가 늘 준비된 자로. 하나님이 일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거 붙여주시잖아요. 마곡역에서도 붙여주잖아요. 지금 서울역과 이렇게 이태원 같은 데 가면 외국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일본어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 땅에 사는 그 달란트는 다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 영접기도를 시켜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면 굉장히 기쁨을 주시고 내가 기도한 것도 빨리빨리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 일을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너무 길게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 불신자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도 영접을 시키는 이 방송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빛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불, 전도의 불 붙여서 또 전도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진 자들을 붙여서 또 영혼 구원하고 전도자를 세우는 복음빛 TV와 복음빛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복음빛 교회를 TV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종이 되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특히나 영국과 이스라엘을 한 번 더 가고 싶은데 주님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빛 교회가 개척 멤버 일꾼과 물질의 문자와 영적 돕는자 전도 동력자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때마다 붙여주신 하나님 분명히 주님은 제가 일한 만큼 주님이 일해 주실 줄 믿고 응답을 기다리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불이 전도의 불이 전국적으로 전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자들에게 임하여서 나만 먹는 타락한 목회자들이 어서 빨리 회개하고 종교생활하는 자들도 어서 빨리 회개해서 정말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개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과 전 세계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지도자와 대통령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의 정치를 또 자기의 직분을 대통령으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북한의 순교의 피가 흘렸습니다. 그 피가 열매를 맺어서 북한에 꼭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불신자들이 정말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그가 그때야 끝이 온다 했습니다. 우리가 끝이 올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결국은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 그 장례 절차를 마치고 백형숙 언니가 이렇게 감사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 정은자 집사님이 또 헌금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날마다 헌금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 헌금을 다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또 제가 필요한 그 가정이나 교회나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셔서 물질에 마음 맡기지 않고 눌리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